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난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지십시오. 배난도 그리하고 없는 자는 그것들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앞서가되 주여 오셔서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시기를 부탁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께 시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게 원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입술로 쏟고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지 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시죠? 정말 요즘은 정말 진짜 기도가 필요하고 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생각만으로만 할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더불어 저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요. 특히나 누군가한테 선물할 일이 생길 때, 무엇을 선물해야 될 때, 기념해야 될 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가 필요한지 한참을 좀 고민해요. 뭐 대단한 거 사줄 것도 아니면서 고민만 잔뜩 합니다. 그런데 고민해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필요한지. 거의 다 있어가지고요. 뭘 줘야 될지, 뭘 드려야 될지, 저도 뭐가 필요하냐고 물으면 뭐 거의 다 있어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말을 하기가 선뜻 애매합니다. 단지 뭐 돈이 없다 뿐이지 어지간한 것들은 뭐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기도를 하자. 때우기 위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의 필요를 나는 잘 모르지만 그분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께서는 응답하시는 그분께서는 분명히 다 알고 계실 것이니까 그분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니까 기도하자. 이런 마음이 결론으로 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까요.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전대와 배난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느냐 응하였나이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나이다. 네, 없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했을 때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믿습니까? 사실 오늘의 말씀의 시작과 결론은 끝은 이겁니다.
부족함이 있더냐? 내 말대로 했더니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있더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부족함이 생기는 거죠. 그분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결핍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부탁을 하십니다. 36절입니다. 우리 36절 여러분들이 한번 더 읽어주시죠.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아멘. 오늘의 가장 최대의 난제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 전까지는 전대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얼마의 돈, 필요한 준비물을 챙기기 위한 배낭, 그 다음에 먼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벌의 신발, 옷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진짜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몇 번 전도하러 나가죠? 2차례에 걸쳐서 나가죠. 12제자가 파송받고 70인 전도대로 또 파송받고 이번에 또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보시죠. 배낭도 있어야 되고 전대, 이게 지갑이란 돈지갑이란 말이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신발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죠? 겉옷을 팔아서 뭘 사라고 말합니까? 검을 사라고 말합니다. 칼. 왜 갑자기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난제라는 거예요. 난제. 난제입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곤란해져요. 상당히 곤란해지는 질문이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자들은 우리처럼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칼 사라고 하니까 칼을 사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설교를 꾸준히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겉옷의 중요함을 알 겁니다. 겉옷.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의 겉옷의 중요함. 겉옷은 뭘까요? 겉옷의 의미. 겉옷은 이 사람들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리고 마지막 보루예요. 그리고 겉옷은 집과 같아요. 집. 이 겉옷이 크면 클수록 온 가족이 덮고 자는 이불이 돼요.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낮에는 햇빛이 강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옷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녁은 반대로 상당히 추워요. 그래서 추위를 보호하기 위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이불이에요. 이걸 팔아라 그러는 거예요. 팔아라. 이걸 팔아서 검을 사라는 것입니다. 검, 칼을 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 제자들은요, 이걸 참 물질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럼 현실적이에요. 너무 현실적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해요. 그래서 칼을 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검은 뭘 말할까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도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겉옷보다도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36절. 여러분들 그냥 36절만 읽었을 때는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냥 칼 사야 되는가 보다. 전대 가지고 배낭 취하고 신발 신고 여벌 옷 챙기고 칼 사야 되는가 보다. 왜냐하면 이때 칼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도적대가 많거든요. 이스라엘 지방에 도적대가 많아요. 그래서 품에 칼을 호신용으로 칼도 차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 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내 몸보다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뭘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옷을 팔지라도 우리가 매주 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38절 보시죠.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칼사라케뚜만 칼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칼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족하다 이합니다. 그래서 굳이 칼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족하다. 이 족하다는 말이 좋다, 충분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경상도 사투리로 됐다고 이 뜻입니다. 조금 더 비하해서 이야기하면 치하라고 이 뜻입니다. 고마 치하라 이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치하라고마, 됐다고마, 고마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통 뭐 할 때 씁니까? 듣기 싫다 이 말이죠. 때리치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고마하자 이 말이죠. 오케이가 아닙니다. 족하다는 말이 오케이 이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병들에게 붙잡힐 때 베드로가 칼을 휘두릅니다. 그러다가 군병의 귀를 자릅니다. 예수님 붙잡으러 갔을 때. 잡혀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확 휘둘러서 군병 귀가 나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간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엄청나게 꾸중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응? 네. 칼을 가진 자, 칼로 망한다 이랬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칼을 사라는 말이 아니고 칼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제자들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칼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칼을 잘못 가지고 있다가는 불법한 단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칼 가진 불법한 자들이라 하면서 범죄 집단처럼 취급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모르게 늘 체험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이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만 기도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죠? 기도는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타이핑 쳐서 뭘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결제를 받으려고 서류를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평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내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물론 내 뜻도 이야기해요. 간구라는 것도 빠질 수 없어요.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돼요. 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기도의 모본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대화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화. 기도는 대화라고 하잖아. 또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잖아. 근데 내 이야기만 하고 내 소리만 집어넣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쌍방이에요. 쌍방. 통성 기도도 좋아요. 근데 내 혼자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야. 남편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나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알고 해야지. 쥐야! 이러고 남편한테 하다가 해봅시다. 신랑! 이거만 하면 되겠어요?
여보 이거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대화가 돼야죠. 서로 대화하는 거죠. 대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내 뜻보다 당신님의 뜻. 내 뜻보다 상대방의 뜻. 둘 다 이렇게 하면 다툴 일이 없죠. 누구 하나라도 그렇게 하면 다툴 일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다투게 되죠. 그렇게 하면 서로의 뜻을 구하면, 상대의 뜻을 구하면 평화가 자리 잡게 됩니다. 42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신앙에는 항상 그러나, 주님 내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힘을 주실 줄 믿어요. 주님 내가 정말 이걸 하기 싫어요. 그러나 주님 내가 정말 화가 나요. 그러나 항상 그러나가 붙어야 돼요. 예수님은 본인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뜻이 있어요. 하지만 나의 뜻은 이렇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43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43절 볼까요?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우리 모두에게 힘을 더할 줄 믿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작든 크든 유혹이 많죠. 시험거리들이 많아요. 이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수많은 시험과 크고 작은 유혹들은 나 자신의 연약하고 부패한 본성을 계속 자극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들고 마음으로 죄짓게 만들고 입으로 욕하게 만들죠. 40절 볼까요? 40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유혹, 옛날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겠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시험과 유혹에 엄청 빠집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유혹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44절 볼까요?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간절함이 먼저입니다. 44절처럼의 수고가 사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상당한 수고를 필요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우습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수고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그 전부터 계속 배워왔습니다. 41절도 볼까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도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언제 무릎 꿇죠? 네. 드라마의 결정적인 장면에 보면 갑자기 잘못해가지고 갑자기 결정적인 장면 보면 막 내가 말해도 안 통할 때 어떻게 돼요? 무릎을 탁 꿇죠. 포기하는 거죠.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그거죠. 간절함의 표현인 것이죠. 간절함.
우리에게 소유가 많아 딱히 뭐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렇다 할지라도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 진짜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을 받아 누리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39절 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겠죠? 이제 성경의 저자마다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보니까, 물론 뭐 감람산이나 겟세마네나 같은 지역에 속해 있으니까. 습관을 따라. 이 습관이라는 것이 내 습관이 되려면, 이 꾸준함이 되려면 엄청난 반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연습이 있어야 내한테 습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와야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평생을 반복해야, 평생을 연습해야 이게 습관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려면, 기도가 꾸준함이 되려면 엄청난 반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부탁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 규칙적으로 시간을 구별해서 성경을 읽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성경도 읽어야 되겠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 공적인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는 습관, 또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좋은 습관, 이런 거 연습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이 반복적으로 가져야 될 이유가 자신의 믿음의 성장에 상당히 유익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빠지면 다른 게 생각이 별로 안 납니다. 여기에 깊숙이 파고들면 다른 게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리고 뭐 하게 되냐면요, 감사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하니까, 건강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하니까 성경을 볼 수 있고요, 내가 건강하니까 노래할 수 있거든요. 갑자기 감사가 막 일어나요. 여기에 깊이 들어가면 갑작스럽게 내 안에 없던, 내가 잊어버리고 많이 사라져 있던 감사함이 내 안에 막 찾아와요. 새벽 예배 책자를 활용하셔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질문도 적어보고 기도도 적어보고 깨달은 것들도 기록해보고, 나중에 다 당장 보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기록해 놓은 거. 근데 나중에 볼 일이 있어요. 그러면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이렇게 적어놨던가. 그리고 지나고 보면 부부간에 이렇게 기도 제목 적어놨다 이렇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응답이 안 된 게 없어요. 상당히 유익해요. 언젠간 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46절 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그냥 퍼자한 거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오해한 겁니다. 그 전절을 봐야 됩니다. 45절을 사실. 제자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지쳤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는, 그리고 위기가 올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이것도 지치는 겁니다. 제자들도. 왜냐하면 안 와닿거든, 못 알아듣거든요. 계속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이야기해보세요. 내 뜻을 계속 이야기해보세요. 내 자식한테.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자녀가 엄마한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서로가.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빠져 자쁘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르거든요.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서로 모릅니다. 가는 길을. 우리의 길이 그래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철도 레일과 똑같아요.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그냥 같이 가고 있는 거야. 같이 가고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못 알으니까 이야기할 필요 없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물론 이야기할 필요 없죠.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니까. 지금 저는 애들을 키울 때 편합니다. 불편한 것도 있죠. 근데 지금 딱 뭐라 하면 말 듣거든요. 근데 나중에 애들이 머리 커보세요. 아빠는 그렇게 해? 딱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 공부해. 이러면 아빠는 공부하잖아.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겨볼 때 왜 기도가 중요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에 실패하니까 이 실패한 모든 것들이 삶에 고스란히 남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삶이 우리의 인생에 고스란히 투영되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삶에 고스란히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거죠. 기도 따로 삶 따로인 것 같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기도에 실패하면 삶이 실패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쳐서 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역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기도의 실패가 사역의 실패로, 삶의 실패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 알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이 실패하는 모습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삶이 어려워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이 기도했죠? 근데 그 응답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응답이 뭐죠?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었죠. 새 힘이 생긴 거예요. 새 힘. 바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믿음. 내가 이 고통에서, 이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 믿음. 개나 소나 뭐 이런 동물들은 고통에 대해서 알까요? 알죠? 때리면 도망가는데요. 제 옛날 어릴 때,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 할배 집에 가면 개 몇 마리 있으면 개 막 목 조르는 게 제 취미였어요. 새로 개 사오면, 이거 새로 신고시켜야 되니까 막 목 조르고 막. 이러면 얘들이 고통스러워해요. 고통 압니다. 개들, 동물들도. 그런데 이 고통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고통, 이 고난과 고통, 이 속박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구속의 의미를 몰라요. 얘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 그냥 도망가는 게 다예요. 근데 도망가면 안 맞아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왜 고통을 겪는지 그 의미를 잘 알죠. 잘 압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은 마스크 끼고 제 얼굴 정확히 모를 거 아닙니까? 밖에 나가다가 제가 마스크 보고 돌아다니면 제 얼굴 알겠어요? 모르지. 우리 세상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이 이유를,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동물처럼 그냥 아프니까 피합니까?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깨닫게 되죠.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겪는 거랑 우리가 겪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인간이 우리가 겪는 아픔, 시련, 고통의 의미들을 동물들은 전혀 모릅니다. 해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해석을 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을. 십자가를 몰라요.
구원을 모르고요. 대속의 의미 자체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라는 뜻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믿어야 되는데 뭘 믿겠습니까? 그분의 뜻을 믿는 거죠. 그분의 뜻은 지금 당장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알게 돼요. 선명하게 CCTV에서 보는 거죠.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가 기적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목적으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사용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기다리면 잘 견뎌낸다면 충분히 기적을 경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적과 기사를 체험한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부자가 되거나 많은 돈을 벌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또 게으르게 놀고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각자의 일에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만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7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니라. 이 37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원문은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께서는 마침내 불법자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십자가는 최고의 죄인들이 매달리는 그 사형틀입니다. 불법자로 간주되고 그래서 가장 참혹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지치는 겁니다. 계속 무슨 말이고 이게 도대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으로 취급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시기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와 아주 비슷합니다. 전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법이 뭔지, 도덕이 뭔지, 정의가 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말은 하는데. 저도 뭐 안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우리가 사는 현재와 왜 이리 흡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오직 불의가 판을 칩니다. 그리고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남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함이 가득해요. 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가.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 민낯입니다, 민낯. 우리가 이런 문화 가운데 배우고 먹고 공부하고 자랐습니다. 나는 안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남을 떨어뜨려야 내가 붙거든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모순과 죄악들이 많이 녹아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습니까? 그렇죠. 따라합시다. 그러나가 남아있습니다. 불의와 불법과 한과 억울함이 판을 친다 하더라도 그러나가 남아있죠. 우리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죠. 바로 여기에 이런 불의한 시대에 불법한 시대에 여기에 영원한 구원과 대속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죄 없으신 그가 형벌을 받으셨으므로 죄 있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천국을 전하고 싶게 된 것입니다. 그곳을 가고 싶게 된 것입니다. 그곳은 내가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내가 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어떤 힘든 형편과 처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 인내하며 견디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끝까지 지켜갈 겁니다. 45절 보십시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누구는 잠도 못 자는데 이 잔을 옮기고 싶어서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인간은 잠을 잡니다. 넘어져서 연약하니까. 저도 정말 진짜 깨어있어야 되는데 저도 잠을 자요. 누가 온다 그랬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자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보이죠. 아무리 탁월한 훈련을 받고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인생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계속 겸손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운 교훈의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육체는 여전히 연약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보고 예배했지만 우리는 아직도 연약해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넘어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너무 힘겨워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35절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동물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지 전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왜 주어집니까? 왜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무서운 죄악에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뜻보다 언제나 높으시고 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